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현관을 들어서면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도시에 있는 자녀들 집에 가서 잠깐 문 밖에 나갔다가 문이 닫혀버리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물론 그 열쇠의 번호를 알든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오갈 데 없이 하루 종일 자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들어가실 걱정이 없습니다. 아예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열쇠 걱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문 열쇠를 다윗의 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하나 가득 안고 집안에 들어서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너무나 편리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뭔가 하면 앞에 서기만 하면 알아서 스르륵 열려주는 자동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심지어 불을 켜도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만 바지 뒤쪽이 뜯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 후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바느질 3땀까지 하는 것은 일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느질 3땀까지 꼬매고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실수로 4땀을 꼬매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법들을 열심히 지키며 하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 문이 열리기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4땀을 꼬매버린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열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무당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서쪽으로 가면 문이 열리고 동쪽으로 가면 문이 닫힌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치성을 드리기만 하면 닫혔을지라도 열릴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날이 뭔가 하면 길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사도 가고 결혼도 하고 대소사를 치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손금이 따로 있다고도 가르칩니다. 관상도 사주팔자도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도 옮겨야 하고 집터도 봐야 하고 수맥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그 문을 여는 원리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통일원리, 죄사함의 비밀원리, 하나님 어머니를 만나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주문만 큰 소리로 외우면 그 문이 열린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에서 쓰는 법화경인 나무묘화 연경이라고 하는 책을 일본식으로 발음을 해서 남묘호란계이라 그럽니다. 1000번을 외우면 천석군이요, 10,000번을 외우면 만석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자동문이라, 우리가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자동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문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면 그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바보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지 교회 문턱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든지 따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금 손해나는 것 같지요? 여러분은 열심히 지금 오늘도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문 열어준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편에 보면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요한복음 23장에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보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 문 앞에 바짝 다가서기만 하면 열리는 문입니다. 다가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가서는 것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가서기만 하면 문은 자동이라, 자동문으로 열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우리 인생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한때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로 에덴 동산을 펼쳐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그들의 몸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숲을 속에 몸을 숨기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두려움은 크게 도달했을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그 밝고 환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마음은 가장 무겁고 어두운 지옥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떨면서 간신히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 만물에 이름을 붙일 때 뒤에서 바라다 보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담이 풀이라 그러면 풀이 되고 동백나무라 그러면 동백나무가 되고 꽃이라 그러면 꽃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잠시 전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두려워 숨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반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지만 아담은 한사코 그 과일 먹은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은폐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전히 벗고 있었던 그의 모습 그대로니까요. 그가 지금 두려움에 떠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교리를 지키지 않아서 교회에 충성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우리의 모습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질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말씀은 본질을 보라는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다시 말하면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8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본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본즈, 그래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6절과 8절에서는 히브리어로 라아흐라고 해서 스스로 우리가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헨나라고 해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아이들이 카메라를 잘 보지 않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할아버지 얼굴 보고 그러고 있는 아이를 앞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까꿍 하든지 뭔가 흔들어서 소리를 내든지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앞을 보면 그때 사진을 찰칵하고 찍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우리 말에는 지금 12절과 13절에도 본즉 그래 놓았지만 사실은 보라 하는 명령이고 자 여기 좀 봐라 하는 그러한 모습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여진 것을 말합니다. 먼저 에서가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건 누가 보라고 해서 본 게 아닙니다. 에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축복해버린 사건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픈데 가만히 보니까 야 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미운 동생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내들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순종해서 먼 길로 자기를 피해 도망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지금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기 아버지가 야곱한테 야 너는 절대 가나안 여자들 아내로 삼지 마라 그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자기는 이미 가나안 여인들을 둘씩이나 아내로 두고 있습니다. 아차 내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나안 여인들이 아닌 다른 여인한테 나도 장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토록 사악하고 거짓말이나 하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싫어하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로구나. 이미에서는 가나안 여인 둘을 아내로 삼아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부터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자기의 문제가 사실은 경솔한 데에 가볍게 여기는 데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장자권을 가볍게 팔아버린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사실은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마엘을 자신과 연루시킴으로써 경솔함을 가중시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또 다른 아담의 모습입니다. 또한 에서는 동생 아벨만 없으면 자기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또 다른 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점점 만들어져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만들어져 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겨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실은 지금 꿈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꿈은 우리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에 꿈 꿔야지.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인사말로 내 꿈 꿔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꿈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는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저 멀리 하란 지방의 바담 아람으로 먼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야 아마도 차를 타면 이틀이면 당도할 것입니다만 그때에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은 그 거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한 길에서 돌멩이 하나를 취하고 베개를 삼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돌멩이 베고 자냐고요? 우리나라처럼 기온이 그렇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습기가 많지를 않고요. 그저 이불 안 덮고 자도 이슬이 몸을 덮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이슬 내리는 데가 많지를 않고 이슬 가지고 농사 짓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 말은 돌멩이가 따끈하게 잘 데펴지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저녁에 날씨가 차가워질만 할 때 돌멩이는 따끈따끈합니다. 거기에 누워서 그걸 돌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꿈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족장들에게 들려졌던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놀라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속에 만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나에게 진리라,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문이 열렸다고 야곱이 외칩니다. 사닥다리가 열린 하늘문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아버지와 형을 크게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그런 꿈 꾸던가요? 둘째 아들이 장자권 내가 뺏어야지, 아니면 막내 아들이 내가 장자 되어야지, 그런 꿈 꾸는 거 보셨습니까?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우리는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그런 야곱에게 약속과 보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사실은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도덕성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면 다른 것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와닿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속도도 위반하고 신호등도 무시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도덕법칙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자기가 훔친 물건, 남을 속여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것은 큰 일이고 도덕성이나 윤리에 대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사소한 일로 생각해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받는 데만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욕하고 싸우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대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우리가 사기꾼같이 여기는 야곱에게도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와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던 그 사람에게까지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열린 문 앞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그 앞에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바라보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요한이 쭉 빨리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문이 닫혀 있지를 않습니다. 열린 문이 그 앞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열쇠를 들고 꽂아가지고 돌려서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늘문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린 곳에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으며 또한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요한은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문이 있어서 그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가 바라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주변에는 에메랄드빛 무지개가 펼쳐져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음성과 또한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벽옥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요 또한 죄에 대해서는 홍보석의 핏빛과 같이 심판을 단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보낼지라도 무지개를 펼치시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도록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메랄드빛 같은 무지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다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겨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짝퉁이 진짜처럼 생기고 진짜보다 더 멋지게 생겨도
짝퉁은 여전히 짝퉁입니다. 진짜로 변질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진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묻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는 이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럽니다. 이기는 자여야 하나님의 나라, 그 자동문 앞에 설 때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